말로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예배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러 모이면서 서로 간에 했던 약속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으면 상의는 흰색이고 바지는 검은색 계통이고 또 멜로디는 누가 맡고 엘턴은 누가 맡고 이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나누면서 정성으로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알아듣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 여름철이 되면 어느 계절보다도 더 고마운 기구가 있는데 냉장고죠. 냉장고 없이 옛 어른들은 어떻게 여름을 났을까 싶을 만큼 냉장고의 역할은 아주 지대합니다. 근데 저는 냉장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이렇게 숙연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데요, 정작 자신은 뜨겁습니다. 남모르는 뜨거움을 견디면서 다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줍니다. 오늘 예배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예배부 부원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껏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른 교우들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떤 예배보다도 더 정성스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서로 흩어져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같은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은혜 중에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절기로 하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달인데요, 절기로 따지면은요 가장 밝은 그 하루가 지나고 이제부터는 낮과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추분을 지나면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절은 어김없이 자신의 때를 따르고 있고요, 분기점을 지나면서 균형을 맞춰갑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교우들이 많이 계시죠. 마음이 어두울 겁니다. 그럴 때면 빛 대신 주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두움으로 기울지 않도록요. 이 계절은 어김없이 그 때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근심과 걱정으로 어두워질 때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 마음속에 어둠과 밝음이 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을 얼마든지 어둠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어둠이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을 가르고서 어둠을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 탓인지 모르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지켜가는 아주 작은 고집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어느새 이 예배도 말이죠, 예배 드리러 온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편리를 전하는, 이렇게 이제 예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마다 가면 앞에 굉장히 큰 스크린이 걸리고요, 이제 그 스크린이 성능도 갈수록 좋아지고
또 갈수록 화면도 커지고 저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건 좋은데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성경 찬송책 안 가져와도 저 앞만 쳐다보면 되니까 좋은데 또 시간도 금방 가고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재단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니터, 스크린이 재단을 차지해 버린 말이죠. 그리고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모니터, 스크린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은 담임 목사 얼굴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예배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그런 고민을 남모르게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켜가는 작은 고집이라고 그랬는데요, 요새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설교자가 인용하면 대뜸 모니터에 뜹니다. 물론 얼마든지 좋은 일이죠. 역시 그것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제가 이제 나이 먹는 탓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 그런 고민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제가 일부러 방송실에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에 대한 말씀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된 시편 안에 이 주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좀 몇 곳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모니터에 띄우면 그냥 찾지 않고 읽으면 되는데, 편한데 우리가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같이 하나하나 좀 찾아 읽으면서 우리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오른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이니까요, 시편 17편입니다. 제가 읽기 전에 문득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고향교회에서 저희를 가르치셨던 분은 왜 그 선생님 이름이 안 잊혀지는지 모르겠는데요, 고경호 장로님이시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해줬던 얘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주 강조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성경 열심히 읽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이 너희들의 손때로 더러워지면 더러워지는 만큼 너희들의 마음은 깨끗해진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책이 깨끗한 채로 있으면 그만큼 너희들의 마음은 더러워지는 거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더 일부러 막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한 번에 찾아도 되는 걸 이렇게 찾았던 그런 기억도 남아 있는데요, 그 장로님의 얘기가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두시고, 성경에 내 손때가 묻으면 묻는 만큼 내 마음은, 내 믿음은 깨끗해지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7절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어떤 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1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나를 붙드는 주님의 손은 오른손인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44편으로 가겠습니다. 44편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어떤 것으로 하셨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번엔 6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손대를 좀 자꾸 묻히시면서요. 60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역시 기도를 드릴 때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엔 63편 8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것이 주의 오른손이라고 노래합니다. 자, 이번에는 73편입니다. 73편 23절 말씀 읽어주시죠. 이번에는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89편으로 가볼까요? 89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10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편 6절 말씀 읽어주시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가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13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38편 다음인데요. 139편 10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잠언을 한번 새롭게 읽으시라고, 그리고 읽을 때 이제껏 사용하지 않은 그 색깔의 색연필을 준비하셔서 말에 대한 말씀을 만날 때마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렸는데요. 우리 시편에서 찬송 중에, 기도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잡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우리 왼손잡이이신 분들이 들으면 되게 서운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강한 손이라는,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른손이 갖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른손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손은 오른손인데요, 주님의 손을 오른손이라 부르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냥 주무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허겁지겁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한동안 늘 헷갈렸던 게 있습니다. 신랑이 이쪽에 서는지 이쪽에 서는지.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때때로 말이죠, 이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헷갈리지 않게 됐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신랑이,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앞에 계시니까 송고사님, 주례자를 보고 신랑이 어느 쪽에 섭니까?
그러니까 주례자를 보고 이쪽, 그러니까 왼쪽. 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 결혼할 땐 그러지 않았는데 뭐 이런 분? 예, 맞는데요. 그 신랑이 주례자를 보고서 왼편에 서고 자기 오른쪽에 신부가 섭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뭐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로부터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신부가 신랑 오른쪽에 서는 것은 언제라도 신부를 붙잡아 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신부를 붙들라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아, 신랑이 언제든지 신부가 약해질 때, 위험할 때 붙잡아 주라고 오른편에 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뭐 어디 서야 되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었죠. 주님의 손을 두고 성경이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주님의 손은 능력이 있는 손이다, 약한 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내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항상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런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주님의 오른손이라고 할 때 이 오른손이 갖는 의미는 구원 혹은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막내 아들을 낳다가 하도 난산이어서요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산파가 그 아주 난산 끝에 아기를 낳고 죽어가는 이 라헬에게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거 어머니 마음으로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가 죽으니 말이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이 라헬이 자기가 막 낳은 아들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는데요, 베노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라헬은 자기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을 베노니라고 불렀지만 아버지인, 남편인 야곱은 베노니라 부르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베노니라는 말의 뜻은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구원의 아들 혹은 축복의 아들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라헬 입장에서는 정말 슬픔의 아들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 수 없었지만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이제 자기 아내를 잃으면서 얻게 된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막내둥이에게 붙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사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깜짝 놀래야 되는데 우린 별로 안 놀랍니다. 근데 놀래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아주 다르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들은요 오른쪽에 세우는데요, 양으로 판정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은 오른쪽에 세우고 멸망당할 염소와 같은 자들은 왼편에 세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뭐 똑같은 동물을 봐도 어느 게 양인지 염소인지 제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아마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은 뿔이 있나 없나 아마 이 정도일 텐데요, 그렇게 단순한 구분이 유일한 기준은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어느 놈이 양인지 어느 놈이 염소인지 잘 몰라요. 믿는 자들 중에도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멸망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양과 염소를 분간하시는 분이 목자시라는 거예요. 목자는 압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엇비슷해 보여도요, 목자는 양과 염소를, 아무리 염소가 말이죠 양처럼 우는 소리를 내도 목자를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5장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구원받을 양들은 왼편에 세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세웁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른쪽,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의미에 해당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38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38편을 보면 138이라는 숫자 옆에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요, 다윗만큼 인생에 큰 위기를 겪은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인생의 고난, 위기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니 그 자리에 올라서도 다윗이 겪었던 고난은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8편인데요, 이 다윗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겪은 고난 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혹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말이죠. 정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내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데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때가 정말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것도 힘들지만 그걸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을 수없이 지나왔던 이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 경험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 없을 때, 또 아무리 내 편이라도 내 고난을 돕는 데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생생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8편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내가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다윗이 책상에 앉아서 멋있게 한 편 쓴 시가 아니라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온 말이죠.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온 삶의 경험이자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걸어갈 때 나에게 손을 내미셨다라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때마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두 가지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담긴 다윗의 경험은 얼마나 힘든 경험이었을까요? 원수들의 분노.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까닭 없이 나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마음이 힘든데 말이죠. 그들이 분노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그런데 나는 그들을 당해낼 힘이 나한테 없으면 말이죠. 이거 정말 마음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의 분노. 아마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은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담겨 있고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담겨져 있는지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해치려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 주님 전을 찾아와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실 줄로 압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주님의 오른손은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손인데요, 그 손으로 원수들의 분노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책인데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감동으로 남아있고 한번 꼭 읽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이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은 포리스트 카터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5살 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작은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디언 꼬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래에서 산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인데요, 정말 이렇게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따뜻하고 이런 얘기들이 아주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작은 나무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고기를 잡던 이 작은 나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독이 바짝 오른 방울뱀이 이 작은 나무, 어린 아이 얼굴 앞에서 혀를 낼름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뱀의 혀가 작은 나무 이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죠, 독이 잔뜩 오른 방울뱀이 이 아이를 지금 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요, 정말 침착한 목소리로 걱정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아이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뱀과 이 작은 아이 얼굴 사이에 뭔가 하나가 끼어들었는데요, 바로 할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손자 작은 나무와 손자 얼굴 바로 앞에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방울뱀 사이로 할아버지 손이 끼어듭니다. 방울뱀이 할아버지의 손을 깨물죠. 할아버지는 뱀이 자기의 손을 꽉 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뒤에 뱀이 이제 그 이로 꽉 물었다 싶을 때 나머지 손으로 말이죠, 이 뱀을 으스러뜨려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시커멓게 퉁퉁 부으며 죽어갑니다. 이 작은 나무가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죠. 할머니가 당신의 치마로 산 메추라기를 잡고요, 산 메추라기의 가슴을 갈라서 뱀에 물린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독을 빼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몸이 독으로 부어올라서 죽어가는 이 할아버지 옆에서요, 그 밤을 할머니가 보내는데, 책에 보면 놀랍게도 할머니가 옷을 다 벗고 벗은 몸으로 할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책을 덮고 한참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나무를 살리려고 방울뱀 앞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었던 할아버지의 손, 그리고 그 뱀이 자기 손을 완전히 물 때까지 기다렸던, 혹시라도 자기를 물었던 입을 떼고 또 손자를 물까봐 말이죠. 그 손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왔던 바로 그 손이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손이었구나, 예수님의 손은 이런 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책을 덮고 한참 뜨거운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마치 작은 나무의 할아버지가 당신의 손으로 방울뱀을 막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지켜주시는 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님의 오른손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이에요. 여러분, 구원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깊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빠져가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죄와 사망, 근심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 주시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나의 힘으로는 깊은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나를 건지신 것이, 바로 때마다 나를 건지신 것이 주님의 오른손이었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밤바다 위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청했죠. 저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라고 하자 이 베드로가 말이죠,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요, 걸어가다 말고 물결을 바라보자마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땐 바다도 걸었는데요, 물결을 바라보자 바닷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주께 소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깊은 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손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입니다. 그 손은 능력의 손이시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손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손이기도 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왼손 오른손 망설이지 않고 오른손을 내미실 겁니다. 능력의 손을 내미실 거고요, 준비된 손을 내미실 거고요, 우리를 깊은 물속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손을 내미실 것이고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로, 축복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축복의 손을 내미실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 우리가 주님께 왔사오니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하고 갈급한 믿음을 주시사 주의 오른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고 모든 근심과 걱정,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